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토라 포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제목은 베샬라크입니다. 베샬라크, 보내다 또는 to throw out, 집어 던지다 또는 확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베이트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베이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잠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샬라크죠. 베샬라크 보내다. 베샬라크. 근데 어디서 보내냐면 인이죠. 인. 안에서 보냅니다. 그죠? 베이트를 집이라고 합니다. 집. 집 안에서 보낸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샬이라는 말이 요리하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요리하는 집. 앞에 있는 세 단어죠. 요리하는 집인데, 그러면 베샬라크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삶을 또는 생명을 요리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베샬라크에 숨어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이 배는 이 자음이 동사 앞에서 전치사로 사용되면 in 또는 함께라는 with와 또 by 또 among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우주를 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매우 큰 집을 에갈이라고 하죠. 즉 왕이 사는 곳이며 또는 하나님이 드웰링해서 거주하는 곳이라는 것이 우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있습니다. 인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라는 말이 배의 뜻입니다. 그 배는 단순히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는 모든 관계가 함축되어 있죠. 예,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형제들과 큰 집에서는 이모, 고모, 삼촌들 온갖 관계들이 그 집 안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즉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몸된 인자로 오신 당신의 몸이 그 우주, 집이라는 뜻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집입니다. 우주입니다. 즉 인간이란 즉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자는 이 우주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자를 이 우주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는 결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베샬라크는 형상을 훈련하는 생명 또는 삶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샬라크하는 즉 내보내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샬라크란 우주의 이름입니다. 요리하는 집을 바샬이라고 했습니다. 즉 베샬라크란 생명 또는 삶을 요리하는 집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샬라크라는 단어에서 사도라는 말이 형성되었습니다. 즉 교회는 이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을 말합니다. 오늘 베샬라크에서 우리는 기도와 기적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나에게 썸씽을 가져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블랙홀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둠의 우주인 블랙홀의 우주를 미츠라임 또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우주는 빛조차도 집어삼켜버리죠. 자기 중심적 관계라는 말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오직 나와의 관계로 그들을 커넥팅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랑할 만한 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는 원수가 되어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여기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이것을 빛의 나라라고 합니다. 빛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을 내보냅니다. 스스로를 샬라크 던져버립니다. 내보내기만 하는 것이 빛이죠. 그리고 모든 존재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살리고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뭘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후에 뭐 얻은 것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에는 돌멩이만 하나 달랑 있을 뿐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이것이 빛입니다. 빛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내보낼 뿐입니다.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샬락할 뿐입니다. 네.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에고, 즉 미츠라임이 죽는 것 말고는, 내가 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끌어당겼던 것들을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것 말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생명을 줍니다. 모든 존재에게 빛을 줌으로써 그 존재를 살아나게 합니다. 베샬라크는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다음 주 이트로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트로는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이익이라고 하죠. 사람은 유익해야 합니다.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 모든 삶은 이익과 유익을 남기는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이익과 유익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행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행해진다는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트로는 탁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탁월한가 하면 유익이 있을 때를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단순한 그냥 힘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동기, 즉 원동력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의 동기와 목적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사랑을 이루어 나가게 합니다. 즉 이익과 유익이라는 말은 이 에너지를 끊임없이 생산해 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베셀라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즉 유익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트로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베샬라크가 있어야지 얻어집니다. 베샬라크가 있어야 이 에너지를 생성할 우주가 생겨납니다. 이 기도는 애국, 즉 미츠라임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겠죠. 이 기도의 응답은 알티라입니다. 알티라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름 아니라 티라, 너는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이는 것은 네가 아니니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보는 것은 헛것뿐인 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헛것뿐인 세상을 보는 나는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허상을 실상으로 보지 말라. 그것이 진짜 네가 아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그냥 진짜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오감으로 네가 본 그것을 부숴버리라는 말입니다. 셧다운 하라는 것이다. 네 생각, 네 의를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너의 평가와 측정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베샬라크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라고 하십니다. 네가 본 것은 전부 헛것임을,
그래서 히브리어의 나라는 단어가 아니입니다. 잠깐 우리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가 납니다. 아니가 난데 이 아니는 n입니다. n 또는 아인, where라는 뜻일 수 있는데 이 뭡니까? nothing이라는 말입니다. 예. 즉 뭡니까? 아니는 나는 nothing이라는 말입니다. 네, 이것이 아니 나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 즉 n이라는 뜻은 허상을 쫓는 자라는 말입니다. 알렙과 눈 사이에 요도가 있으면 무엇 못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즉 허상을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을 쫓아가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 내가 본 것은 실상이 아니야. 거짓일 뿐이야 라는 말이 아인인데 이것을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 즉 나라는 말입니다. 좀 복잡하죠? 예. 즉 뭡니까? 나는 허상이다. 나는 없다. 왜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리고 그 후에 보라고 하는 말씀은 이 외부 세계, 우리 바깥의 이 세상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관계로 나를 결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예슈아티 야훼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슈아티 야훼, 나는 구원하는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은 네 안에 계신 그분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베셜라크는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야훼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스바냐서 3장 11절 말씀이죠. 스바냐 11절 3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는 그런데 이 말을 또 오해합니다. 내가 있고 내 안에 그가 계시는 것을 오해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곧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장자, 즉 나의 에고를 죽이고 당신이 거기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국의 장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초태생이 되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내 가운데에서 계셔서 구원을 베푸신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물러가는 자를 말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히브리서 10장에 기술하고 있죠. 이제 여기에서 드디어 또 믿음이 등장합니다. 인류는 내 안에 계시는 이가 예수라는 것을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진짜 나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고심했죠. 어, 이것은 아마 돛 닦는다고 하죠. 수도하고 돛 닦는다는 말은 모두 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이 존재를 바꾸는 것을 수도 또는 수양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또 다른 말로는 해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아말렉으로 살지 않고 내 안의 예수를 살게 되면 새로운 우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돌을 닦거나 수양을 한다고 바뀌어지는 존재입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아무리 돌을 닦고 동물 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 안에 있는 욕망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존재를 바꾸는 방법을 오늘 베실라크에서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가 너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즉 창조주가 정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을. 뒤로 물러난다는 말은 즉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서 뒤로 물러난다는 말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음, 그러면 아무리 둘러봐도 그곳에서는 나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나일 뿐입니다. 예수아티 야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쫓아오니 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두렵기만 하죠. 현실의 삶의 무게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은 바로의 전능함만 보일 뿐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 전쟁을 이길 힘, 즉 에너지를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힘이 나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뒤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왜, 뭐 때문이라고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하고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멸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즉 에너지, 힘을 얻어서 여호와의 집인 그분의 우주를 가동시켜야만 합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형상은 이 에너지로 존재합니다. 작동합니다. 어떤 형상이 되었든지 간에 할 것 없이 어둠의 형상은 어둠의 에너지로, 빛의 형상은 빛의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가 없으니 패닉 상태에 빠져 다시 애굽으로 돌이키자고 모세에게 아우성입니다. 이때 야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나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냐고 말씀하십니다. 재밌습니다. 언뜻 보면 책임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에너지 없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이미 주셨다는 말입니다. 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그리고 21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은 각 구절이 모두 72개의 히브리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합니다. 이 72개의 히브리 자음이 우리 안에 에너지를 얻게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겠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확인한 일을 다시 확인하는 일은 어리석을 일인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죠. 꼭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예. 그런데 이 출애굽기 14장 19, 20, 21절 말씀의 비밀은 마태복음 14장에서 그 비밀이 풀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바로를 진멸해서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다만 바로의 에너지만 빼앗아 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오퍼레이팅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미스라임은 구동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애굽을 위한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형상이 에너지를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입니다. 그리고 또 물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부패하고 빛이 혼탁해지면 모든 생명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형성해야 할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생물학적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했습니다. 핵무기로 인해 일어나는 변이는 다름 아닌 빛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기이한 현상이죠. 그리고 물로 인해 생긴 일은 1950년대죠. 30년대, 50년대구나. 예. 일본의 미타이 병입니다. 바로 그것이 물에 의한 병입니다. 중금속인 수은에 오염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대량 방류하면서 발생한 일이었죠. 일본에 많은 기형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듯이 빛과 물이 오염되면 형상이 되어야 할 온전한 형상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할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고 이상하게 변질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엉뚱한 짓거리 하는 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밤늦게, 아니 새벽까지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빛을 쬐는 일련의 무리들은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좀비같이 지내죠. 그리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그 어두운 곳만 이상한 일만 찾아다닙니다. 어, 클럽의 사이코 불빛과 또 장려촌의 그 이상한 불빛은 빛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쉬어야 하는 밤에도 늦도록 돌아다니며 자기들에게 기쁨을 줄 즐거운 것만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일그러져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이렇듯이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를 빛과 물을 통해서 얻습니다. 이 물의 원자 기호가 아시는 대로 H2O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빛에 의해서 둘로 쪼개어집니다. 생명체 안에는 이미 물을 담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물이 있는 생명체가 빛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빛을 받아들인 물은 둘로 쪼개어집니다. H2와 O로 맞딜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둘째 날의 역사입니다. 물을 쪼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날입니다. 이때 O는 밖으로 나와서 산소가 되어서 우리에게 호흡이 되며 수소인 H는 생명체 안에 남아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탄소 작용을 해내 가지고 나중에 포도당으로 변화되죠.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광합성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이 광합성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광합성을 포토신테시스라고 하죠. 물이 빛을 받아서 CO2를 분리해서 글루코스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빛 에너지를 획득하는 것이 엽록체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명반응이 일어납니다. 명반응을 라이트 리액션이라고 하죠. 이 명반응에 의해서 탄소를 고정시키는 켈빈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켈빈 회로가 작동되면 이 탄소가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에너지화됩니다. 이것이 광합성의 효율입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7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 구절은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본문을 불러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히브리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때문에 이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한글 본문은 방금 읽었죠. 개역 개정입니다. 히브리 말로 읽겠습니다. 그죠? 바예히 베샬라크 파라오 에트하암 파라오가 그 백성들을 보내는 일이 있었더라. 바예히는 있었더랍니다. 벨로라함 엘로힘 에레크 에레츠 벨시팀 키 카로브 후 키 아마르 엘로힘 펜 이나햄 하암 베로탐 밀캄마 에 샤브 미츠라이마 전쟁을 보게 되면 필리스틴과의 전쟁을 보게 되면 미츠라이마로 돌아가려고 할까 하노라라고 하죠. 자, 어, 샬라크죠. 샬라크에서 다음 주 이투로 넘어간다 했습니다. 이 샬라크에서는 기도와 기적이 일어나는 중간입니다. 이 기도는 바에라와 지지난주에 바에라 보호를 경험한, 즉 애굽에서 열장 마개파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나의 필요와 충족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에라와 보에서 야훼는 우리의 모든 미츠라임의 형상들을 파괴했죠. 우리의 모든 몸에 일어나는 재앙들입니다. 10가지 재앙들은. 마귀파는 애굽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살아갈 때 나타나는 재앙들입니다. 이 재앙은 주님의 손이 아니면 주님의 능력의 손이 아니면 결코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에라와 보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죠.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베샬락에서 드디어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나는 참된 내가 아닌 줄을 알았는데 이제는 하셈 그분이 참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서 2장 6절 7절 말씀이죠. 그것을 그대로 가사에 가져온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야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내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이때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우리 각자의 안에와 또 그리고 우리들과의 관계 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이라고 하셨죠.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은 너희의 구원은 바로 야훼의 형상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슈아티 야훼라는 말은 형상, 예시를 보라는 말입니다. 예시를 보라. 그 예시를 내가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슈아라는 다름 아닌 그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분이 너의 형상이다. 바예라와 보를 지나 이제 베샬락께서 그 지긋지긋한 나의 10가지 형상들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모두 파괴하시고 드디어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도는 모세를 통해 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되는데 압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하셨죠. 알티르우 바로의 병거와 마병을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그것들은 헛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너의 삶을 확정 짓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 견고히 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죠. 우레우 예슈아티 야훼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를 보라.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이것이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제 이후 나는 나를 보지 않고 참된 내 안에 계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샬라크, 즉 샬라크의 우주, 보냄의 우주의 중심에 예수아티 야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나에게로만 가져오는, 나에게 끌어당겨야만 했습니다. 내가 소유했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와 관계에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나에게 관계되지 않으면 그는 악이었으며 나에게 관계되는 것만 그는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나라는 베샬라크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보냄 속에서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모든 존재를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맞는 존재로 내보냅니다. 비로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연결된 우주의 블랙홀은 어둠의 나라였죠. 빛조차도 나오지 못하는 그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는 곳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모든 푸른색을 다 갈라 먹어버렸습니다. 이 푸른색은 어떤 색입니까? 푸른색을 아샤브로 합니다. 아샤브는 채소 또는 식물을 말하죠. 식물은 빛을 받아서 광합성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푸른 것을 다 갈아먹었다는 말은 살아갈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샤샤는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는 겁니다. 다 소비해버렸다는 말입니다. 또한 푸른색이라는 아사보의 사브라는 말은 포로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즉 푸른색을 갈아먹었다는 말은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삶은 모든 푸른색을 다 갈아먹어버립니다. 푸른색은 생명이며 살아있는 활동입니다. 이것들을 내가 포로로 잡아서 먹어 치워버렸으니 어찌 어둡지 않겠습니까? 근데 궁금한 것은 우리말은 왜 이것을 푸른색으로 번역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가리우면 푸르게 보이나요?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콜 야라크 베에츠 우 베샤 아셰브 하샤데 나무의 모든 순과 들판의 모든 채소를 갈라먹다. 나무의 순이란 야라크 베에츠라고 하는다. 이 순이라는 야라크는 아직 불충분한 여인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자라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자라야 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엣지는 자라야 합니다. 순이라는 야라크는 그 소망을 이끄는 능력과 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갉아먹혀버리게 됩니다.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은 빛 가운데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이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 새 우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우주에 있는 존재는 나와 관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섭리에 의해서 원래의 섭리대로 관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 짓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말렉을 칼날로 무찔렀다고 합니다. 아말렉은 나와 관계 지으려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와는 칼날로 나와 관계 지으려는 모든 아말렉을 잘라내버립니다. 칼이라는 말은 헤레브입니다. 헤레브는 건조하게 하다, 데솔레이트 하다는 말입니다. 바짝 말려버려서 생명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말렉을 칼로 쳐서 죽였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수아의 칼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적은 나와 관계 지으려고 했을 때 생긴 모든 질병들을 치료합니다. 질병이란 다름 아니라 엉뚱한 것들과 관계 지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의 섭리대로 다박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과 다박해서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엉뚱한 것들을
보내지 못하고 집착하게 되면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야훼 니시로 일어납니다. 기적이라는 니시는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존재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뜻이 야훼 니시입니다. 네가 누구길래 남의 종을 평가하느냐 판단하느냐라고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동안 내 것이라고 끌어안고 있던 모든 것들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샬라크 주간에 가만히 눈을 감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주님만으로 모든 만족이 임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의 칼날로 끊어버리게 되기를, 말려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죠. 본문이 좀 길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노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하며 없게 할지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이렇게 아말렉을 무찔러 이긴 것을 하라시라고 합니다. 하라시는 약하게 하다, 집어 던지다, 패배시키다, 좌절시키다는 뜻인데 이 하라시는 샬라크를 뒤집으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샬라크 할 때 아말렉은 하라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샬라크만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아말렉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알무나 드리카벨이죠. 즉 이노다 툴리시브입니다. 그 이노다 툴리시브의 상태를 투기브의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샬라크 하는 이것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샬라크 해야만이 아말렉은 하라시 하게 됩니다. 야훼가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대대로라는 말은 도루 레도르입니다. 세대를 이어서라는 말이죠. 나 말고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들의 세대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우주에서 그의 우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삶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 야훼를 내 안에서 볼 수 있는 기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넣고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새로운 형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새로운 형상으로 주님의 세계로 나아가 살게 됩니다. 이때 이 형상이 가지는 원리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또는 힘, 또 능력이라 하죠. 모든 형상은 이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야만 그 에너지는, 그 형상은 존재하게 됩니다. 애굽의 생명을 여호로 나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마지막 지향이 어둠, 빛의 지향이라고 하면 바로 나일강과 빛과의 깊은 연관성 때문입니다.
이 애굽의 생명을 위해서도 에너지는 필요합니다. 바로의 에너지와 능력은 물과 빛에서 나오죠. 이것이 생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과 빛이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광합성이 됐죠. 포토신테티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이 광합성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이때 이 빛 에너지를 얻어서 탄소와 빛이 만나게 되면 시클로헥산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엽록소의 기능입니다. 이것을 명반이라고 했죠. 즉 광합성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면 탄소 반응, 즉 탄소를 고정하는 과정인 켈빈 회로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 탄소의 고정은 사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탄소가 없으면 생명의 형질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광합성의 효율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빛과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빛을 받아들여서 빛을 먹는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을 먹음으로써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과 합쳐지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생명체를 할지라도 빛 에너지를 얻지 못하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거 공부한 것 하나도 기억 나지 않을 수 있겠죠. 또 설사 기억난다 하더라도 또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도무지 모르겠고, 그런데 놀랍게도 드디어 토라에서 그 비밀이 풀리죠. 이 말을 그동안엔 토라와 무관하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명반응이란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빛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리액션이 있다는 말이죠. 즉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라이트 리액션.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형상이 빛을 받아들이면 애굽에서의 어둠의 재앙이란, 즉 애굽의 형상을 제거하려면 애굽의 모든 에너지를 파괴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 즉 나를 세우려는 에너지를 싹 없애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을 존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생명. 즉 이 에너지의 공급원인 빛을 차단해버리면 어떤 형상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현상을 명반응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과학적 기술은 또 과학에서 상세히 밝혀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명반응은 빛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물의 액션을 말하는 겁니다. 엽록소는 당연한 생명이고요. 창세기 셋째 날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은 광명체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넷째 날의 역사죠. 그래서 큰 광명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물이 곧 생명이라는 말도 있죠. 생명체는 이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물이 없으면 생명체에 빛이 들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 H2O죠. 이 물을 마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마임입니다. 이 물이 더럽혀지면 빛이 들어와도 명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을 주관하는 일을 하샤마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빛이 들어오면 이 H2O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해가 일어나죠. O2를 O를 방출하죠. 그리고 O2는 남아서 H2는 남아서 나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포도당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포도당은 필수 생명 에너지입니다. 이때 반드시 물이 쪼개어져야만 합니다. 이때 이 반응을 명반응, 즉 라이트 리액션으로 하죠. 이 명반응이 없으면 에너지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 현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첫 번째 입구입니다. 이 명반응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형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토라는 과학이 아닙니다. 철학은 더더욱 아니고요. 토라는 그보다 먼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철학과 과학과 인문은 토라로부터 출발합니다. 토라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합성이라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빛과 합쳐지다니.
생명체가 살려면 빛으로부터 광합성해야 합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삶이 생기지 않으며 이 생명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그 빛에 의한 에너지를 획득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생명이 생기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6월절 사건으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육이든 영이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장자가 되십니다. 이때 이 생명을 움직일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맞는 링크 포도당이 바로 이 엽록송이의 기능이 명반응을 일으킬 때 생긴 축적된 에너지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이 물과 빛의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병입니다. 잘못된 물과 빛으로 해서 인간에게 질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주님,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토라라고 합니다.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토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물이 타락, 즉 오염되면 인간은 큰일 납니다. 사람은 어떤 물을 마시느냐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과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의 무리바 물 사건은 전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시죠. 지금까지 나는 내가 마시고 싶은 물만 마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시고 싶은 물만 내었습니다. 이것을 쓴물이라고 하죠. 이 물은 입에는 달지만 몸을 해치는 물입니다. 마시면 달짝하지만 이 물은 애기도 잘나지 못하게 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토라라고 하며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체가 이 빛과 토라와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물이 쪼개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토라의 두 돌판이 쪼개진 것 똑같습니다. 둘이 쪼개졌을 때 비로소 에너지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는 영원한 에너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쫓아오니 에너지가 없어서 애굽으로 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죄 가운데로 다시 이끌려갑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중독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의 삶을 살아낼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는 물이 쪼개지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물이 쪼개지려면 빛을 받아야 합니다. 베샬라크에서 주님은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을 물 위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빛과 물이 결합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런데 이 말씀의 미스테리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바옙 모셰 에트 야도 엘 하얌 바이올렉 야외 에트 하얌 베루아크 가딤 아짜 콜 하라엘라 바예셴 에트 하얌 레 하라바 바야 바이덱 이바쿠 이바크 하얌 죄송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이올레크 야외 엣 하얌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 구절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이올레크 야외 엣 하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물 위를 걸으신지라, 바다 위를 걸으신지랍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구절의 번역이 누락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신학적 난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것을 누락시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벨루아크 카디마자, 태고적 강한 영이라 그러죠. 이것들 광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벨루아크 카디마잖아. 예, 태고적 광풍입니다. 예, 강한 영. 그것도 한밤중에입니다. 한밤중에 콜라엘라.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바야시메 타얌 레하라바. 그리고 바다를 마른 땅이라 이름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마른 땅을 바다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바쿠 하얌.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더라. 물이 쪼개졌더라라고 합니다. 이바쿠는 에케브, 야곱입니다. 야곱. 뒤집어 읽으면 야콥입니다. 야콥. 예, 즉 에케브라는 말입니다. 에케브. 에케브는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바다를 쪼개는 것입니다. 에케브라는 말은 consequence, 즉 결과라는 말입니다. 결과. 또 매우 작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아주 좁은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즉 원자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작은 자라는 쪼개는 자를 말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자를 이라는 말입니다. 이 에너지가 없으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아우성 쉴 때 야훼가 하시는 말씀이 내게 왜 그러느냐. 바다 물로 들어가서 광합성 해라 그럽니다. 거기서 에너지 얻어라. 네가 빛을 받아들여서 물을 쪼개라. 야훼가 그 바다 위를 걸으면.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바다는 어디에 있는 바다인가요? 그리고 이때 그 빛은 어디에 있나요? 한밤중에 강한 동풍 속에서. 이것은 여호와가 그 바다를 걸으면 즉 여호와가 바로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물을 쪼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인간은 뒤로 물러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이르기를 이 본문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오늘 본문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이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와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연한 거 아니야? 신인데. 그죠? 그러면 밤이 아닌 낮에 걸으면 좀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안 그렇습니까?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수월했겠습니까? 하필이면 한밤중에 제자들만 보게 하셔서.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고요? 신으로 오셨다고요? 아니죠. 인자로 오셨죠. 예, 어차피 신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전부 다 토라에 나타난 기록된 것만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타나셨던 야훼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그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생명을 살려는 자들에게만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 그 홍해 바다 속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다른 이야기죠. 예.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갑니다. 그러다가 또 물에 빠지고 왜 의심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도 질타하게 하시죠. 이것이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즉 물을 쪼개기 위해서입니다. 바아카는 에케브입니다. 에케브는 물을 쪼갠 결과라는 말입니다. 물을 쪼갠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물을 왜 쪼갭니까? 물을 쪼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형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로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마개파를 당하고도 경험하고 나서도 아직 그러고 나서도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란 종들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겁을 상실한 상태를 쫓아오고 있죠.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이 이스라엘의 태도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 바로가 무서워서 공포 상태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공포에 빠진 것은 모세가 기도하고 난 다음입니다. 지금 모세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예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쫓아오면 패닉에 빠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 안에 예수가 참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나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를 가동시킬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이 에너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부르짖지만 말고 그냥 바다 앞에 가라고 그럽니다. 뛰어 들어가라고 합니다. 예, 점프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배 이샤우 하라 그럽니다. 배 이샤우.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입니다. 나아가라. 배 이샤우는 텐트 핀 뽑아라 합니다. 눌러앉지 말고 텐트 핀 뽑아 삶의 여정을 시작하라 그럽니다. 이샤우는 나사가 그립니다. 나사는 뭡니까? 평가죠. 지금 너희들은 어떤 평가 측정을 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평가하지 말고 그냥 점프하라는 것입니다. 나가라. 즉 니시를 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기적을 보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실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속 마른 땅을 밟고 왔다고 합니다. 마른 땅으로 들어갔다가 아니라 마른 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보호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을 걸었죠. 잠깐이지만 주님은 이 물을 쪼개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이 우리를 또한 물속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물이 생명을 믿고 그 물로 뛰어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물로 뛰어드는 순간 그 물이 쪼개어지는 놀라운 니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빛이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무리를 그르시는 분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3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그르시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줄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무리를 걸으시는 야훼가
마태복음 14장 2절에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로 표현됩니다. 34절이군요. 예. 큰 바람이 밤새 부는지라 제자들이 밤사경에 무서워하는지라. 예. 바로 이때 예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죠. 인간의 모든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이 바로 그분이 무리를 걸으셨냐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고 왜 굳이 주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일을 행하셨냐면 내가 바로 그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무리를 걸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곧 그 빛이다.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물을 쪼개는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물을 쪼갤 때 비로소 너희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비로소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우주는 비로소 오퍼레이팅 됩니다. 이 우주를 오퍼레이팅하는 유일한 길은 물 위를 걸으시는 야훼 예수아를 믿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원을 살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영원 자체인 빛과 물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도 영원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인간은 영원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얻게 되면 인간의 얼굴은 빛과 같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이 빛은 바로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빛은 그 바다 위를 걸으신 야훼만이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빛과 영원한 물을 상징하는 세 가지는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confession, 고백과 또 토라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인 것입니다. 영원한 물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물에 바로와 그의 마병과 병거를 다 들어가게 하시고 그 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 탄자를 다 죽여버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베샬라크는 새로운 삶의 새로운 우주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람이 태어나는 전 과정과 똑같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자궁에서 양수, 즉 바닷물을 가두고 나와 드디어 호흡하게 되어 그리고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얻어 설 수 있게 되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은혜로다라는 곡이 있죠. 다음은 그 첫 소절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는 충만하네 라고 노래합니다. 드디어 빛으로 충만한 새로운 우주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